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참 평화로운 세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욥기가 진행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상황들만 연결되어진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자 봅니다. 가장 평화로운, 욥기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바로 이 모습이 보여지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평화는 이것을 넘어서는 평화라는 것, 모든 질곡과 재앙과 재난과 저주 속에서도 누리기를 원하는 평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길 원하는 평화라고 한다면요, 이 상황만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이 상황이 깨어질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모습이 아니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이걸 다 빼앗아 가 보십시오. 울타리를 다 걷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 욕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욥은 늘 주의하며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들들이 딸들이 모여서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실수로라도 불경한 짓을 저질렀을까 봐 이제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며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욥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 차후의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저도 겪어본 경험이 있고요, 아마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들이 쏟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햇볕만 쨍쨍 내리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린 화창하고 맑은 날, 밝은 날만 원하잖아요. 햇볕만 쨍쨍 내리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말 것이고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그 땅에는 비도 와야 되고 흐리기도 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좋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햇볕만 내리쬐다면 사막이 될 것이고, 만약에 바다가 늘 잔잔하게 그대로 고요하게 있다면 적조 현상이 생겨서요, 조만간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음으로 가는, 그래서 태풍이 휘몰아쳐서 바다를 휘집어 놓아야 산소가 밑에까지 공급이 되어지고 밑에 있는 영양분이 위로 올라와서 바다가 헤집어지면서 모든 생물들이 살기에 알맞은 공간이 된다는 것, 장소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쉽진 않죠. 요즘 지금 뉴스상에서 굉장히 큰 내용이, 큰 사건이 튀르키예 사건이잖아요. 튀르키예 정말 엄청난 지진으로 지금 7,0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데 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시의 한순간에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만 있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삶의 정황들, 상황들 속에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돌아본다면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남산교회 한 자매님의 삶의 간증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날벼락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 대화가 이제 단절이 되어지고 자기 방에서 그리고 무뚝뚝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사춘기의 아들이 이제 굉장히 활동적인 아들인데 산악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그 산악에서 미끄러져서 이제 부상이 된 거죠. 부상을 당한 거죠.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했는데 다리가 골절이 되고요, 갈비뼈에 금이 가고 그다음에 뇌에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2시간 이상을 그 추위 속에서 떨었던 거죠. 만약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아마 생명의 위협이 가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응급구조요원들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3333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이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3분 안에 구조가 일어나야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기가 없는 곳에서는 3시간 이내에 구조가 일어나야 생명의 위협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장소에서는 3일 이내에 구조가 일어나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3주 안으로 구조가 일어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응급구조, 즉 그래서 3333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온기가 없는 곳에서 3시간 이상 있었다면 이 생명의 위협이 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저체온 쪽으로 2시간만 해도 저체온 쪽으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2시간 만에 구조가 되어져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갔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얘기죠.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왔으니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일까.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저도 이제 같이 전화해서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얼마간 지난 다음에 2주쯤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랬더니 그 2주간의 시간을 그 날벼락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그 2주가 지난 다음에 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간증이 일어나는데요. 그 2주간의 시간이 꿈결같이 행복했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아들을 병간호하며 2주 동안 보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간증으로 내뱉는데 어떤 사연이냐면요, 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뇌출혈이 있었으니까요, 이게 뇌 출혈이 멈추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말라야, 그리고 출혈이 없어야 다리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작정 수술이 안 되고요. 그래서 뇌 출혈이 멈췄는지, 그리고 또 이 출혈이 말라가는지 그걸 보는데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도 못하고 그냥 통증 가운데 계속 누워 있었던 거죠. 그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땠을 것인가, 이제 짐작이 가죠, 부모로서. 어쨌든 그럼에도 감사하게 뇌 출혈이 멈췄고 그 다음에 피가 말라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꼼짝없이 이제 아들은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엄마가 다 얼굴을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로션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목욕까지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들이잖아요. 볼 거 못 볼 거, 대소변을 가려내야 되고요. 그걸 다 보여주고 나니까 이 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로션을 발라주는 게, 자기를 케어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들 입에서 엄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전까지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감사의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요,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2주 동안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들을 얻은 것 같고 새로 만난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퇴원한 다음에도 이 아들이 그 케어 받았던 게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본인이 다 씻을 수 있는데 머리를 감겨달라 그러고 엄마한테, 그래서 감겨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이 엄마가 또 이제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도 발을 끊었었거든요.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거부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드럽게 그래야지요 하면서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벼락 같은 일을 벌이셨지만 단 2주 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분명히 제가 느끼기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어머니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 거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날벼락 같은 이 사건이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를 원하고 소원하는데, 이렇게 날벼락 같은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안하게 평탄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와 같은 날벼락 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며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날벼락 같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서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벼락 같은 사건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가 하면요, 갑작스럽게 건강하게 지냈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되고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되고요,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벌이신 것이 아니고 계획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이라든가 불운이라든가 어려움들은 우리 인생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건 뭐냐면요, 98%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98%를 쏟아부어 가지고 인생을 망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함으로 98%를 바르게 하나님께 응답해 나아감으로 정말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제 욥의 이야기가 정말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데, 살펴보면 우리도 날벼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더 심각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와 같은 상황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온전하고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산도 많습니다. 신앙 좋지요, 재산도 많지요,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성품도 좋지요.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신앙 좋고 부유하고 성품 좋고 이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뭘까요? 또 신앙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식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되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살피며 그리고 또 그것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뭘까요? 축복이 와야 될까요? 저주가 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이 와야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호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은 것은 뭐냐면요, 축복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이제 쏟아부어 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욥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욥의 이야기 속에 저주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욥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욥의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가오는 사건들을 보면 저주스러운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다,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의문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다른 분들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욥과 같은 이런 경험들, 친구들과 같은 이런 경험들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우리 남산교회 2019년에 왔으니까요, 2018년에 1년 전 사건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갑자기 다리가 저릿저릿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증상인가요? 다리가 저릿저릿하면 이제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 다 아시죠? 예, 다리가 저릿저릿한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이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설마 제가 디스크 때문에 고생할 줄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늘 건강하게 살아왔던 삶이라고 자부했으니까. 그런데 다리가 저릿저릿하면서 점점 심각해지는데,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걷는 것 자체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다리만 떼놓으면 그냥 통증으로 고통스러워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몇 걸음 가다가 쉬고 또 그다음에 몇 걸음 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역시 이제 디스크가 되는 거죠. 파열인 거죠. 이게 전문 용어로, 의학 전문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추간판이 탈출해 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이제 이렇게 통증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반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비용 일체를 다 대어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수술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저는 병원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요.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사람 따라서, 각 사람의 신앙관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신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보험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퇴원해서 재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쭉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수술을 했는데 또 통증이 오기 시작할 때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강의들을 다 취소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또 재발까지 되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재발이라는 것이 MRI 찍으니까 또 재발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큰 병원으로 또 옮겨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또 수술을 받을 때 그렇게 지원해 주신 그분이 또 소식을 듣고 오셔가지고 모든 비용 일체를 다 대주셔가지고 또 시술도 무사히 받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이분이 퇴원하기 전날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전화하시냐면요, 내일 퇴원할 때 가서 모시고 대구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기분이 묘한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오셔서 이제 타고 이제 가는데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시는데, 이제 차고 가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수술을 받으셨고 또 거기 재발해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숨겨놓은 죄가 있으신지. 예,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얘기가 깊어지는 거죠. 이게 그걸 자꾸 이렇게 숨기시면 하나님께서도 이게 목사님을 더 힘겹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숨겨진 죄가 있으면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도설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먼지, 그 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게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힘겨움과 버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냥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점심을 또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 그래서 또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점심을 먹으러 가서 입맛이 없어서 이제 호박죽을 먹고 있는데, 이게 호박죽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힘겹고 그게 계속 복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재활 치료를 집에서 재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또 무슨 죄가 있나 돌아보기도 하고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니까 죄는 있겠지요. 죄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재활치료 잘하고 다시 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강의를 개설하게 되는데, 어떤 강의를 가장 먼저 개설을 했을까요? 욥기를 개설했습니다.
욥기를 개설해서 이제 그분도 신청을 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첫날에 이제 욥이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난들이 닥쳤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들의 신앙관으로, 자기들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관으로 이 욥을 굉장히 공격했다라고 이 얘기를 아주 그냥 목소리 터져라고 이제 첫 시간에 강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욥의 친구들 같은 그런 태도를 취했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다시 의인으로 복권이 됐습니다. 죄인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이 21세기거든요 21세기입니다 이 21세기에도 뭔가 갑작스러운 재난과 재앙이 닥치면 혹시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사지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건들을 보면서 당신 죄 지은 것 아니오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심각할 수도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니 욥의 시대에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시대는 어떤 신앙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냐면요, 바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신명기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느 정도였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욥 자신도 갈등이 많았을 것이고요, 욥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그 시선이 어땠을 것인가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하면 받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가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입니다. 저주의 내용이요, 정말 강력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68절까지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니까 축복보다 4배, 5배 분량이 저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렇게 불순종할 때 쏟아져 들어오는 삶이 철저하게 망가진다, 얘들아 제발 이 길로 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저주 퍼붓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발 이렇게 저주가 쏟아질 터인데 이 길로 가고 싶으냐, 제발 가지 마라. 그 마음에 간절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이게 1절, 2절과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죠. 자, 2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내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제대로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부흥 강사님들은 잘 하시던데. 자, 15절 16절 보시면요, 여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쏟아져 들어갈 것이라. 이런 신앙관이거든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욥의 상황 속에 정말 저주가 쏟아져 들어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프레임을 넓혀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것만이 움직이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외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고 그 예외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우린 완고하게, 완악하게 다른 사람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정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죠. 구약도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명기부터 한번 보죠. 자, 신명기 1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한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부유한 형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요 공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가난한 건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분명히 저주죠. 이 공식대로만 된다면 가난한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도 가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난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거라면요, 돕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게으르고 그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니 징계를 받는 것이니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주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신명기 24장 17절도 한번 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살아가다 보면 고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죽는다는 것, 어린 나이에 부모가 먼저 죽는다는 것 저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그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의 사태로 부모를 잃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을 잃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잠언서 13장 23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산을 탕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데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부정의로 말미암아, 구조적인 모순과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잘못해서 그리고 불순종해서 저주받음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계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외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만 가지고 정말 요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요 잣대로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넓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르게 또 형제자매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서요, 욥기로 나아가다 보면 욥의 이야기 속에 왜 욥도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고 친구들도 왜 이렇게 욥을 공격하게 될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욥이 받는 재난들을 보면요, 재앙들을 보면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당하는 욥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주변 살아가는 사람들도 욥의 그 재난들을 보면서 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욥기를 펼쳐 놓으시고요,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을 좀 펼쳐 놓으시면 자막을 보여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욥기 1장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욥이 겪는 재난들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 맡기셨습니다. 내어 맡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욥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욥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향하여 욕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욥에게 이제 사단에게 맡겨서 욥에게 재난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상황으로 들어오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재앙이 밀려 들어옵니다. 자, 1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잔치,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의 공격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제 한 사람이 살아서 이제 욥에게 보고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6절인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말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연속으로 지금 재앙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어디서 쏟아지고 있는 중인가요?
첫 번째 것은 스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이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건 뭔가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일까? 욥이 이걸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쏟아졌다. 이건 누가 주시는 재앙인가? 이게 갈등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봐라, 스바 사람이 쳐들어왔다면 사람이 쳐들어온 거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빼앗아가고요, 양들을 태워버렸고, 그리고 혼자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같은 시간에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한순간에 계속해서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 또 이제 약탈하러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죠.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원인이 있고 재앙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원인은 첫 번째 스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불,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대아 사람, 그 다음에 큰 바람. 이게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가 왔는가 하면요, 천재가 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징벌이 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재가 오고 천재가 오고, 사람이 하늘이 사람이 하늘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갈등을 느끼게 될까? 거기에 덧붙여서요, 한번 재앙 내용도 보죠. 소, 나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 낙타. 그래도 여기까지는 소유물들이고 재산들이니까 그렇다라고 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들 10명입니다. 자녀 하나를 잃어도 말 그대로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인데, 정말 하나 잃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걸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어떨 것인가, 이 재난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짐작이 가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고통에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보다는 훨씬 못 미칠지라도 정말 연거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음 게 터지고, 또 다음 게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게 터지고, 왜 이렇게 연속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건 뭔가 누군가가 철저하게 계획 세우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벌어졌거든요.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일시에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누군가의 설계가 아니고 계획이 아니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일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꼬아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꼬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아 놓으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는가? 이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남은 과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 저에게도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2%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98% 네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달라질 것이라,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비록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만으로도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어떨까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까요? 이 정도만으로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자세를 보면요,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 1장, 2장, 욥기 1, 2장이 바로 욥이 보여주고 있는 정말 신실한 모습이거든요. 1장, 2장, 그 다음부터 3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본다면 1, 2장은 욥기에서 2%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의 이 재난 속에서 그 다음에 98%의 그 다음 부분들에서 욥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1, 2장에 들어가 있는 이 욥의 태도가 끝까지 지속되어졌다면 욥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신다는 점에서요, 우리가 한번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속시켜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이와 같은 상황 4가지 재난이 쏟아져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이와 같이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을 통하여 그 어떤 욕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신앙의 근본 바탕이 바로 어디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녀들까지도 다 100%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이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겠는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신앙이 삶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고 바르게 응답하는 길로 나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하지요. 찬양을 하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욥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그때부터 이제 길길이 날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항변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 소유가 되었고 내 것이 되었고, 그래서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욥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길로 나가길 또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면 참 좋겠는데, 여기까지면요, 그러면 욥기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 멈추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았냐?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네가 까닭 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을 보아라. 이와 같이 그의 신실하심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있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데,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한번 그의 몸도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마저도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당연히 그때가 되면 이제 당연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신뢰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욥에 대한 신뢰로, 우리에 대한 신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 맡길 때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단에게 내어 맡기시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절대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 내용들은요,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셔서 사단에게 그만큼 내어 맡기시는데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장입니다. 2장. 어떤 사단에 또 시험이 들어오는지 허락하에 7절 8절 한번 보죠.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7절 8절 같이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게 구약 성경으로 치면 레위기에 부정한 내용이 있잖아요. 부정한 내용 속에서, 정결과 부정 속에서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피부병들은 제사장이 판별해서 부정하다 정결하다 판별해서 부정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면 진영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부정한 것이 되어서요, 부정한 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죄를 버리는 곳은 바깥, 진영 바깥에요,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지금 쫓겨나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부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이미 쫓겨나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남은 것이 없고 건강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공동체 속에서도 이제 소외되어지고 버림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자기 호롤단신 이제 호흡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욥의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스바 사람 하나님의 불, 갈대아 사람은 큰 바람, 이렇게 되었고 건강을 쳤는데 누가 건강을 친 것인가? 제사장들이 판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판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 히브리 원어는 쉐힌을 나라고 심한 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한 종기가 온몸에 그리고 퍼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욥의 이야기 속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되었을 것인가 한번 짐작이 가시죠. 이게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일으키는 것이 있고, 결국 지금 겪고 있는 질병도 하늘이 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욥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게 심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반응, 2장까지 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벌써 누가 돌아서기 시작하나요? 아내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아내가 먼저 뭐라고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걸까요? 욕할 것이다. 욥이 이러한 경우를 겪게 되면 욕할 것이다. 누가 내기를 건 건가요? 사단이 내기를 걸었죠. 그럼 누가 지금 사단 편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내도 이제 사단 편이 되어서 이건 분명히 저주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았으니 결국은 견딜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부인이 계시지 않으시죠? 다들 우리는 돕는 배필이 옆에 있는 줄로 믿고요, 같이 이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나가는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죠.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누가 공격하기 시작할까요? 사단은 뒤로 물러납니다. 사단은 늘 뒤로 물러나서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것처럼 합니다. 늘 사람을 전방에 내세워서요, 여기선 아내가, 그 다음엔 또 누가요? 이제 세 친구들이 아주 극렬하게 공격해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가, 아니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북돋워 갈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단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욥기에는
먼저 욥의 아내가 그 길로 걸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욥을 공격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내가 이렇게 돌아섰고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굉장히 멋있는 신앙관이거든요. 여기서 복과 화는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 그 다음에 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그럼 선과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선과 악이라고 번역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도 받았은즉 악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악한 것이니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셨다면 악한 것도 주실 수 있고, 그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 선악의 모든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요, 내가 바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한 것을 주면요, 하나님도 악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신앙관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까지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분명히 악을 저질렀잖아요, 자기에게. 근데 그 형제들을 향해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악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선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주무르시고 하나님께서 선악의 주권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선과 악은 모든 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둘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욥의 신앙가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이시라. 선악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으리요. 그게 욥의 이야기고요, 1, 2장에서 벌어지는 욥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욥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이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냐면요, 지금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런 모습들이, 재앙의 모습들이 정말 며칠만 지나면,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것,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같이 옷을 찢고 같이 통곡하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 욥의 친구들이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달라질 수가 있을 터인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욥의 마음속에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7일이 지난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친구들의 삶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욥의 마음속의 갈등이 무엇이며 친구들이 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할까?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스바 사람부터 시작해서 5가지의 이 재난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요, 소, 나귀, 양, 낙타, 자녀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생긴 겁니다. 이 내용들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혀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어딘가에 따라서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신명기 28장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신명기 28장 어떤 부분일까요? 친구들이 보기에 만약에 이것과 비교가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욥도 이것과 비교하고 나다 보니까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 부분에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8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28장 31절부터 한번 보죠. 신명기 28장 3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자, 신명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3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만 저주의 내용입니다. 불순종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나온 게 뭔가요?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지금 첫 번째 스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것, 소와 나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 다음 부분 같이 시작.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양이 나옵니다. 양을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타는 빠져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죠. 32절 같이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낙타는 빠지고 그 다음에 뭐를 빼앗겼다고요? 자녀들을 빼앗겼다고 얘기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더 심각한 것은 낙타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 나귀, 양, 자녀들, 요 정도만으로도 어떨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33, 34 같이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 정도만으로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재앙과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욥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지요. 지금 어디에 적혀 있는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지금 자기에게 다 쏟아 들어오는 거고요. 친구들도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상태를 보고서요,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인데 그게 그대로 똑같이 욥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읽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는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거기는 흠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한 번 더 사용되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 쇠흰 나가 생겨서 정말 심한 종기로 고통을 당한다, 그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욥의 내용과 신명기 28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욥이 받는 저주는 뭐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받는 저주란 얘기인가요? 100%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다 쏟아져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이걸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욥이 자신의 재난을 판단해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 것인가? 욥의 친구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욥을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저건 분명히 죄를 저지러 저렇게 된 것이다, 불순종했기에 저렇게 된 것이다,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부딪힘들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되짚어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삶의 고통이 어떨 것인가 짐작이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 재난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 들어올 때 정말 고통이 가득 들어 찰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한 가지만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했냐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단은 아무리 뒤흔들어 놓으려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면서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쓸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주신 벌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라면 욥기 3장부터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삶의 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제 통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3장부터 무엇이 쏟아져 들어갈까요? 왜 내가 태어나서,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가? 내 태어난 날이 망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차라리 나를 만들지 마셨으면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길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어질 때 욥보다는 가벼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것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새로운 길, 신앙의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더 강한 믿음으로, 더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어렵고 힘겨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재난들이 있고 재앙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이 고난 다음에 있는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축복된 길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지는 어려움들, 고난들, 재난들 아버지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의 교제,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안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끌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워 주시어서 모든 고난과 재앙의 상황들 속에서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질곡들 속에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아버지 비판하고 비난하며 아버지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시험들을 담대히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이기며 주님 주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능히 이길 힘도 허락하신다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겨운 삶의 정황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며 주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